샬롬. 9월 1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8장과 9장, 고린도후서 2장, 에스겔 16장, 그리고 시편 58, 59편을 향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승리 자체에 도취되지 않고 모든 노량물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죠. 더 나아가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 왕가의 후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극진한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앉혀서 평생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의 겸손한 승리와 무조건적인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보여주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성과를 그분께 돌리며 원수까지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복음도 전파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또 사망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이 복음의 향기를 계속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이야말로 정직한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들과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면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로 고백하죠. 그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을 구분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절망하는 의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향기가 되며 우리의 찬양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중심으로 변치 않는 사랑의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향기, 어머니의 향기를 좀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어머니 품에 안기는 기억들, 뭐 가족의 품에서 나던 향기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비누 냄새, 향수 냄새 이런 냄새라기보다도 그것은 어머니와의 시간 속에서, 가족과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향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썽을 부려도 나는 향기고 아무리 실망시켜드려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그 상상이 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이 같은 피투성이의 이스라엘을 발견하십니다. 4절을 보면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긴 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이 길가에 그냥 내버려진 핏덩이 같은 아이, 피투성이의 그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울음소리조차 미약하게 들리는 그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그냥 지나치질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향기가 죽어가던 아이에게 사랑의 향기가 다 죽어가던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거든요. 우리도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어가던 존재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소망이라고는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셔도 우리가 막 항변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지나치질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어요. 마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화려한 옷도 입히시고 금은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탓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요.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끔찍하게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마치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으로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보다 놀러 가고 자기 일정 따라가고 운동하러 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런 것으로 취미 생활하는 걸로 더 재미를 막 느끼고 그걸로 시간 더 써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정성껏 키운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도 느끼신 것이죠. 여기서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심판의 끝자락에서 다시 회복의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보다 더 크고 우리의 죄악보다 더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배신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조건부 사랑을 하잖아요. 성적이 좋을 때 웃어주고 상 주고 성공했을 때 인정해주고 유익할 때만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기로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천사항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낙심할 때도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둘째, 가족 중에 실수하는 사람, 좀 부족하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품어주자라고, 특히 청소년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변에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도, 배신했을 때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그리스도인들,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